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관사도 오지 선교를 다녀오면서 체험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게 오지 선교, 특별히 섬 선교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도 사람이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5개의 팀을 나누어서 오후 갈 때를 담당했던 차량팀과 또 34명의 대원들의 식사와 마을잔치 음식을 준비했던 식사봉사팀이 있었고, 또 임의용 발 마사지 등을 담당했던 실내 봉사팀과 또 화장실 타일 작업, 노인회관 리모델링 작업, 교회 지붕 씌우는 작업, 페인트 칠, 마을 주민들의 집을 페인트하는 작업 등을 담당했던 실외 봉사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방문하여 노인잔치에 오시라고 건면했던 축구 전도팀으로 이렇게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우천시를 위해서 우비까지 준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만, 막상 그 전날 폭풍으로 바다의 파도가 심하다는 현지 목사님의 전화 연락을 받고 거기다 실제로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진도에 있는 교회에서 비상시에 머물며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도항 근처 교회를 수소문할 정도로 선교 자체가 이게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구나 우여곡절 끝에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시끌시끌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른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또 대장 노릇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긴장이 바짝 되는 것이 이번 미션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기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3박 4일 사역 일정과 성과를 보면 이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착부터 예정에도 없던 배가 1시간 일찍 생겼습니다. 그 12시에 타야 되는데 11시에 배가 60억짜리 대형 선박인데 월요일 처음 천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 배가 뜨지 못해서 밀려있던 차량을 운반하기 위해서 급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첫 손님이 되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 덕에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밤 폭우로 배에 물이 많이 차서 우리를 맞으러 와야 될 그 등대 2호 목사님의 배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또 2시간 이상을 거기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를 맞으러 온 배가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 덕에 내림과 동시에 등대 2호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거의 2시간 일찍 도착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찍 도착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게 몰아가시는데 도착하자마자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이면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밤 7시가 되도록 끝나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선발 때는 그 라면으로 먹었고, 후발 때는 2,000원짜리 김밥 1개씩 물 한 병 먹고 물 한 병 마시고 짐도 못 풀고 이제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과 동시에 아주 힘든 그런 사역을 하고 도착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눕는데 정말 긴 하루다 싶었습니다. 선발 때는 2시 반에 출발했고 후발 때는 4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그 긴 하루를 보냈겠습니까? 또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지붕 설치 작업 및 페인트 작업을 하고 또 화장실 타일로 작업을 했습니다. 선교센터는 화장실 타일로 작업을 하고 노인회관은 내부 외부 방 3개의 페인트 작업 및 주방시설 설치하고 대청소하고 쓰레기 소각하고 비료 50부대를 산 중턱 밭에 옮기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가스 배달도 하는데 그 40kg인지 되는 그 가스를 들고 막 움직이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의 집 세 채를, 한 채는 지붕 작업, 또 한 채는 벽 작업을, 또 한 채는 한쪽 벽면 안쪽 벽면을 페인트 작업을 또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수 있는 사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주방봉사팀은요
각 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채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저 공사판 한바지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을회관에서 주민잔치를 벌이고 했는데, 참고로 여러분, 설거지는 차에 싣고 가서 수도가 있는 곳에서 설거지해서 차에 실어가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도 떠갖고 이제 그 음식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이 주방이 아니라서 밖에서 이렇게 불을 떼서 이렇게 또 음식을 하고,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또 축호전도팀은 각 가정을 다니시면서 마을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초청하는 작업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하는 일까지 그렇게 도맡아 했습니다. 또 실내 봉사팀은 구수한 그 입심으로 그곳 어르신들의 마음의 문을 그냥 활짝 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이발하고 파마하고 얼굴 마사지하고 발 마사지하고 지압하고 뭐 수지침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확 사로잡았습니다. 결론은 모든 팀이 아주 너무 잘했습니다. 노인회 회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특산물을 선물할 정도로 그렇게 잘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만 없었지 구름기둥을 그때그때 보내주셔서 덥지 않게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좀 더울 때는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비 오면 이제 쉬겠구나 했더니 웬걸요, 그냥 뚝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작업 시작. 그래서 그냥 그 덕에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돌아오는 날에는요, 폭염주의보가 떨어져 갖고 볕이 쨍쨍한데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월화 수 때 그렇게 더웠다면 어떻게 일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날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섬선교는 그 일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팀에 헌신된 전문가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속도는 느리지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팀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결과물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교팀보다, 다른 선교팀들은 뭐 가갖고 교회 일은 조금 맡긴대요. 왜냐하면 교회 일은 진도가 안 나가도 시작했다가 잘 안 돼도 목사님이 뒷마무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서 일 망쳐놓고 오면 이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게 믿을만 해야지 맡기는데 우리는 그냥 막 맡기는 거예요. 계획에도 없던 일들을 막 맡겨서 그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노인들이 이 팀이 제일 잘했다고 말씀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제일 잘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었지만 한 가지 살짝 시험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가보니까 젊은 분들이 몇 분은 계셔요. 몇 분은 계신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멀뚱히 보기만 하고 있는 것이 살짝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그곳 주민들이시겠습니까? 그곳에 젊은 사람들이 입에 혀처럼 잘했다면 우리를 쳐다나 보았겠습니까? 근데 나이는 젊어도 술에 중독되어 있고 생활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노인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이셨습니다. 만약 그 마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했다면 아마 김효생 목사님이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팀이 겨우 3박 4일을 섬겼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빨리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 일들이 더 이렇게 돋보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관리할 우리 한 집사님이 운전 때문에 거기 교회에 안 계셨어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나오셔서 교회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사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틀림없이 이렇게 헌신할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한 서너 분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17분이 나오셔서 아예 한강교회를 대청소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까? 아마 평소보다도 더 깨끗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는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제가 3월 19일에 임직식 선거를 앞두고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에게는 계획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결론을 드렸었죠. 근데 임직식 선거를 끝낸 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계획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임직식 선거의 그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가장 친절하게, 정말 어느 때보다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투표용지에 사진이 들어갈 경우는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것이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계획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금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이 계획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더 은혜롭게, 더 성숙하게 그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설교였다면, 오늘 설교는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그런 힘이 되는지요. 지난 월요일 우리 선교팀을 총괄하셨던 최영철 강도사님이 이제 우리 팀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비까지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무것도 한 개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본인의 뜻대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참 마음이 기가 막힌 게,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4일을 보내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적표를 보니까 사람이 계획한 것은 물론 100%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일들을 하고 왔어요. 그 노인 회장님은 그것 유력 인사인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19년 동안 수백 팀의 단기 선교팀이 왔다 갔지만 단 한 번도 선교팀을 이렇게 행사에 오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이발도 하시고 선물도 받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 40%의 송시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집안 어르신 한 명만 믿으면 모두 복음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조계사 무슨 주지 스님이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 거의 출신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꽉 잡고 있어서 송시성을 가진 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언젠가 100%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결과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출발 전에 폭우가 쏟아졌다는 말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일기예보도 점점 폭풍이 거세진다는 예보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김효생 목사님께서도 파도가 너무 세니 배가 못 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상시 머물 기회를 물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목포인지 진도에 그 교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신 교회에 지금 있는 선교팀도 하루 일찍 지금 철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기특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바람을 더 세게 불어주셔서
빨리 비바람이 몰려가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기특하다 싶었습니다. 제 아내가 평소에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닌 편인데 이번 선교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거친 바람을 불어주셔서 태풍을 몰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안개조차 싹 거치게 하셔서 답사갈 때만 해도 5시간을 그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려야 했었는데 그날은 최고의 날씨를 주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가 주룩주룩 오는 중이라 짐을 내릴 수가 없어서 계획에도 없던 스타렉스를 2대 모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요긴하게 쓰였는지 몰라요. 숙소가 남자는 해변 쪽에 있는 교회에 있고 여자는 산중턱에 있는 그 선교센터가 사역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 사역지들은 그 덕에 중간중간에 있어서 자꾸 그 2대의 스타렉스가 열심히 사람을 실어 날랐습니다. 물건도 실어 날라야 됐습니다. 또 그곳에 40만 킬로미터를 뛴 트럭이 한 대 있어서 그 차 뒤에도 이제 타고 다니고 물건을 옮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일은 그게 아니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차를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도 요긴하게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슴 아픈 일은 2 마을의 노인들을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그 교회에 봉고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없대요. 그곳에는 새 차는 소금에 쩔어서 5년이면 망가지기 때문에 중고차, 바꾸기 직전의 차라도 있으면 고쳐서 잘 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폐차 되려는 차를 주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50만 킬로를 탄 차여갖고 그 교회에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라도 주시면 제가 고쳐서 탈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교회에서 안 주셨대요. 안 주셨으면 그럼 돈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안 주셨대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그 스타렉스 그냥 그냥 오래된 차 이렇게 헌물하고 싶었습니다만 이거는 당회에서 의논할 일이라서 못 들은 채 하고 왔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은 선교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반대의 상황으로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정말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악화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이루시기 위한 초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자만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은 폭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꾸짖으실 때 자연 만물이 폭풍까지도 그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전쟁을 보아도 하나님은 때로는 대적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스스로 놀라 죽이고 죽는 사건도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노을에 비친 물을 그 이스라엘군이 자중질환해서 핏물로 알고서 그렇게 막 착각하고 덤비다가 제 대적들을 패배케 만드시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원수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악한 자가 왜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인간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아무개처럼 무능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내 계획이 차질이 있다. 아무개처럼 천방지축인 사람 때문에 내 계획이 망가졌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러 갑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다고 심지어 정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왜 그런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계획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적 원리가 깨달아지면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선한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이룰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좋은 것도 맡겨드리고 나쁜 것도 맡겨드립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는 것입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죠. 계획을 세우는데 철저히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계획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틀어서라도, 그 일을 다르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음을 믿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계획은 우리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계획이야 왜 못하겠습니까? 계획의 결과 때문에 결과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획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 능력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태신자 2차 작정을 이제 할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작정, 태신자 작정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아마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질 거예요. 아유, 그거 작정하면 뭐하나. 작정해봤자 되지도 않을 건데, 작정해도 안 되던데, 그리고 작정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도 않을 텐데, 내가 그 사람에게 권면도 안 할 텐데 못하러 작정하나.
아마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계획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계획조차 안 했다면, 준비조차 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른 자라고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계획합시다. 작정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시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